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원래 십자가는 사실은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흉악범을 처형하고 또 로마 황제 권위를 도전하면은 제일 가혹한 형벌로 사형시킨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얼마나 끔찍하니. 거기 한번 못 박혀 달리면은 보통 이틀 3일 매 달려 있으면서 살을 찢기우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낮에는 뜨거운 중동이 얼마나 낮에 햇살이 뜨겁습니까? 밤에는 또 추위, 그런 가운데 또 날짐승들이 그 채찍에 맞은 자리를 그 피를 보고 쪼아먹고, 이루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뭐라고 말합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이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누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5절에 26절에 겸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은 원래부터 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하신 일에 있어서 전혀 불의함이 없는 참으로 의로우시다, 이런 인정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절묘한 지혜, 절묘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떻게 간과될 수 있습니까? 간과라는 말을 그 헬라 원어에 보니까 아페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벌받지 않게 하다, 사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서운 저주를, 이 무서운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이제 다시 하나님 관계를 화목케 하고,
그 다음에 또 둘이 화목화평하고 하나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 둘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나머지 헬라인이든 이방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방인들은 지옥에 전부 다 불소시지다, 불소시지. 이렇게까지 이방인을 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고 동일하게 이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식,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터인데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기운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고 쏟으신 생명되는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읽어주실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참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십자가에 찢기우신 살과 피, 바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식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을 내 육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정말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이 예수님의 살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취할 때 그게 참된 믿음이고, 이런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내가 그를 부활케 하여 영생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다고 정말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제법 아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해요. 법으로 허용이 안 돼요. 몰래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정말 크게 축하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아울러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그걸 영어로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목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가도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24절 한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왔다, 이웃과 그냥 크게 다투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 그 화목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면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서로 이웃과의 그런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추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없으면은 주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생명들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와야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결코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불화한 그런 이웃 관계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이 희생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왜 불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결혼 몇 년 차 됩니까? 지금 35년, 36년 됩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 가끔 다툼이 없겠어요? 특히 초기에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주일날 아침에도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합니다 서로 용서를 해야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 화평케 하는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특히 화목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역사가 지금 이제 35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자랑할 건 없어도 한 가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였다. 믿어집니까? 예. 저 위에는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크게 한번 다투고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당회 하면서도 크게 얼굴 붉히고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의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잘 호흡을 해준 것이고, 우리 재직들,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한 믿음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정말 봉합하는 데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절대 반대, 아니 오죽했으면 국정화를 주장하겠느냐, 피고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와 자기 자녀들과 이 문제를 놓고도 아주 논란이 됩니다. 찬반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자식들이 그냥 꼬치꼬치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 대견하기도 하지만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이익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럴 때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사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런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소그룹을 이루고 이런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국가 단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서로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화평과 화목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은, 그리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런 일에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의 품성,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로 막 논쟁이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이때에 어떻게 온유 겸손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게 바로 온유와 겸손은 일단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막 틀렸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감정이 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코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온유와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그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경청이란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경자는 기울일 경자, 그 다음에 청자는 들을 청자인데, 들을 청자 한자를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만은 저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획을 보면은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왕의 큰 귀를 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왕의 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핵은 열십자 눈목자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나 일자 마음 심자,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10개의 눈을 보듯이 그 사람을 보면서 표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입술도 보고 눈도 보고, 그러면서 큰 귀를 가지고 기울여 들으라. 그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자세로 들으면은요, 다툴 거 없어요. 잘 듣고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 잘 듣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다툴 거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서로 타협안이 나올 수가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자. 두 번째로 다름과 틀림의 구별을 우리가 잘하면은 이런 논쟁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우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여기 다 같은 3.1교회 성도로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얼굴 모습도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성격도 달라요. 그렇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도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협하거나 아니면 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수결 결정되면은 아이고 많은 사람 존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에 어긋난다, 이거는 헌법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그런 불법이라, 불의한 것이라, 이럴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중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틀린 건 틀린 거고 끝까지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뭐 국사교과서 이런 국정화 이런 논란은 전혀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본질적인 진리에는 일치하자, 일치를 추구하자. 그리고 비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는 각자에게 자유를 주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런 구호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십자가 화목과 화평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남의 주장도 존중을 해주고 나도 내 주장을 이야기하되, 그러나 결론은 수용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할 때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논쟁에 있어서 우리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절대로 과격한 말, 그 다음에 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어조는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비난받고 누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온건한 사람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과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심사가 뒤틀려 있는 사람 보면 항상 표현이 과격해. 그리고 막 비난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언서 15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세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을 부드럽게, 남을 좀 존경하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끄적게 한다. 누가 이런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화평과 화목의 십자가를 체험한 우리들이 아니고 누가 하겠느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 뭐 그런 논쟁보다도 충분히 우리가 서로 의견은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런 태도로,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그 다음에 다른과 틀림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는 또 과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만난 이 사람에게 유익을 더 나아가서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하면은 이런 갈등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여러분 통합된 그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